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에 만유에 충만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는 컬러풀하게 나타나시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사람에겐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완전한 자에겐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못된 놈한테는 맹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리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나의 하나님이다는 이 사실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지금 단어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여러분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의원을 만나면 삽니다. 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도 내 병을 잘 알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나면 살아요. 사람이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임자를 만납니다. 임자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다 임자가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때는 히딩크라는 감독이 나타난 거예요. 히딩크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박지성이, 이영표, 송종국이, 이훈재 그런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대단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스카웃을 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를 만든 거예요. 감독, 인생 총감독 대신 주님 임자 만나면 사람이 발자를 고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히딩크라는 그러한 이 감독을 만나면서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한국의 마라톤을 누가 잘해요? 황영조, 이봉주라고 들어보셨어요? mon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서 여러분 금메달을 딴 거예요. 황영조는 체격이 월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황영조는 키가 아담하고 저 강원도 건덕이라고 바닷가에 별로 그렇게 부촌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촌의 피탈의 바닷가에서 소박하게 자란 아이가 황영조예요. 그런데 황영조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정봉수라는 감독을 만납니다. 정봉수 감독.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스포츠 얘기하기 갑자기 먹통이 되시는데 여기는 우리 교역자 중에 스포츠 박사학위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정봉수라는 사람은 스포츠계에 체육학과에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분은 스포츠를 야매로 배웁니다. 야매 알아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한 분은 아니고 당신이 당뇨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병을 오래 앓으면 그 병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됩니다. 당뇨를 10년, 20년 앓은 사람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는지 훤하잖아요. 이분은 당신이 당뇨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 체질에 맞을까. 그래서 마라톤을 하기 전에 며칠 전엔 살코기만 먹고 또 42.195km를 안 달리고 80km를 더블로 뛰어보게 하고
독특한 연습을, 훈련을, 체질에 입맛을 맞춰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황영조라는 선수가 몬주익의 영웅이 되고 바로 셀로나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 봉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 보면 눈도 개슴처리하고 달리기 하는 거 보면요 사부작 이렇게 뛰는데 아이고 봉다리가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됩니다. 이 봉주가 정봉수 감독을 만나면서부터 독특한 마라톤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분들이 다 정봉수 감독님 밑에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임자 만나면 돼요. 임자. 여자 팔자가 신랑 잘 만나면 달라집니다. 임자를 만나면 은사가 부릴 듯하고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살아나는 만남이 있고 어떤 인간은 만났다 하면 붙어 싸우고 만났다 하면 잘 나가도 기분 나쁘고 소금 뿌리고 사람을 기를 팍팍 죽이는 만남이 있고 살려주는 돋가주는 띄워주는 만남이 있다. 사람이 임자 만나면 돼요. 저는 제가 병이 기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저는 고생한 사람 수십 년 동안 기가 아팠는데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박철민 원장이라고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병은 소문내라고 저는 수십 년 동안 병이 걸려가지고 귀에 어느 정도 고물딱지 같은 거 하면요 아침에 여러분 옛날에 커피숍에 가면 성냥갑을 주잖아요. 선물로 기념으로 그 성냥갑을 저는 많이 얻어놨다가 어디 가면 성냥갑에다 약국에 가서 탈지면을 사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세수하고 손이 깨끗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기부터 닦아야 돼요. 만약에 막 귀를 깜빡해서 안 닦았다. 그럼 낮 공부쯤 되면 여기에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적했어요. 애기들이 축농증, 중이염이 걸리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대가리 꽉 막혀가지고 띵 해가지고 코에 귀에 고름이 꽉 차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축농증, 중이염이 걸리면 빨리빨리 부모님들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게 머리에 띵 해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이비인후과 쪽으로 수십 년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몸이 고물딱지예요. 근데 병원 소문을 내라고 그 원장님한테 소문을 냈더만 자기 병원에 와보라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에 갔더니만은 기도요 이게 내시경 있고 기도 이게요 청력 검사를 복잡하게 하고 사진을 엎어져 찍고 자빠져 찍고 이러더만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한다 했더니 의자에 앉아 있으래요. 앉은 채로 공사를 하는데 멋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막 여기서 시커먼 게 쏟아지는데 일주일 동안을 더러운 게 쏟아지고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와버리고요. 여러분 요즘은 목욕탕 가가지고 기 닦는 면봉 있잖아요. 면봉. 그거를 보면 이게 어때 쓰는 물건인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낫고 나면요. 그 병이 치료받고 나면 그 분야에서는 박사가 도사가 되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임자 만나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려도 그 분야에 아주 수술을 잘하시고 박사님, 원장님, 전문의를 만나면 병이 떨어지더라고요.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게요 아플 때 뭐를 만나야 되느냐.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약에 이 병에 맞는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 응? 그 병에 맞는 이 주사약을 맞추면 또 살더라고요. 애기들이 아파가지고 저희 애기가 천식기가 있어. 천식 알아요?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 걸리면 불쌍해. 밤중에 막 낮에 찬 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깍깍 넘어갑니다. 식은땀 질질 흘려가면서 기침하는 거 보면요. 똥줄이 땡겨요. 애기가 감기에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걸려서 입원을 하면요. 항생제 주사를 맞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약도 약품도 개발이 되지만 병균도 자꾸 발달을 해가지고 손 아주 내성이 강한 병균은요. 웬만큼 주사를 놔도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균에 맞는 약이 있어요. 그 병균에 맞는 항생제가 마이신이 주사약이 그거를 아다리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병에 맞는 약이 있어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 병에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약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럼 약이 뭘까요? 여러분, 보약이 뭐예요? 보약이? 보약은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 하는 게 아니고 비싸고 좋은 걸 보약이라 안 하고 지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고 합니다. 보약이 아니면요, 보약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런 보약을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한의원의 원장님들 말을 듣고 진맥을 해보고 보약을 먹어야 돼요. 저희 교회 임집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눈에 황달이 와가지고 눈가리가 노랗게 돼가지고, 그래 병원에 가니까 과장님이, 사장님 혹시 저 보약 달아놓고 먹는 거 아닙니까? 어찌 알았지? 이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고 의료기구 사장이에요. 의약품 의료기구 파는 사장인데 요즘은 보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팩으로 떼가지고 뭐 홍삼 액기서 뭐 오만때만 게 다 나와요. 좀 녹용 녹한 거 뭐 온갖 보약이 다 나오는데, 보약을 드시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보약이라고 막 줄줄이 달아가지고 먹으면 이게 약이 안 되면 전부 독이 돼가지고 간에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소화가 해독이 안 되니까 눈이 노랗게 황달이 와가지고 바로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입원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맞는 것은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안 맞으니까 그게 간에 가서 들러붙어서 보약을, 비싼 걸 먹는 게 보약이 아니고 지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 지 몸에 맞는 거. 사람이요, 우리 몸이 체질이 있어. 체질이에요. 체질이 있고 우리 몸에 또 여러분이 체질이,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보리밥을 좋아했거든요. 일단 싸니까. 보리밥은 300원, 500원 주면 한양푸이에다가 이빠이 됐을까? 거기에다가 열무김치는 공짜잖아요. 김치 이빠이 밥보다 더 많이 넣고 고추장, 된장 넣고 썩썩 비벼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이니까 막 이빠이 먹고 그 다음에 고플 때까지는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가난한 신학생 때 보리밥은 싼 맛에 배가 터지도록 밀어 넣고 고플 때까지는 버티기 작전하면서 아주 그렇게 살았을 때, 근데 보리밥을 좋아했는데 보리밥만 먹으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보리밥만 먹으면 오토바이를 타니까, 저희 외삼촌이 또 한의원 원장입니다. 제가 외삼촌, 너는 왜 보리밥 먹으면 설사하는데 물으니까 외삼촌이 진맥을 해야 되면 너는 소음인이라는 거예요. 소음인. 여러분, 소음인, 태음인 들어보셨어요? 이거 사람이요, 체질이 있어. 체질이요. 소음인이란, 저는 소음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배가 찬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말하면 저는 냉정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가 냉정이 있으면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는 잠잘 때 배에 손을 얹어보면요,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찹찹우리한 게 무슨 배가 보통 찬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배가 차다는 말은, 소음인이란 말은요,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나요. 음식도 찬 게 있고 따뜻한 게 있습니다. 인삼이나 녹용은요, 얼음판에 희야시를 해놔도 그걸 먹으면 그건 따뜻한 음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보리밥은 허옇게 밥 위에 얹어서 삶아놔도, 터실터실하게 삶아놔도 보리밥은 찬 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음식도 체질 있고 궁합 있고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때 뭐하고 먹어요? 새우젓하고 뭐 새우젓. 삼합을 먹으면 홍어하고 돼지고기하고 묵은 김치하고. 여러분, 음식이 궁합이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새우젓을 먹어야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이게요, 색깔 따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빨간색이 좋은 사람 있고, 노란색 과일이 좋은 사람 있고, 흰색 채소가 좋은 사람 있고, 음식에도요, 색깔 따라 거기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체질이 있어요. 소음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태양인이 있는데, 소음인이라는 사람은 배가 차기 때문에 밤중에 찬 음식 먹으면, 오이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밤중에 잔뜩 먹으면 설사나더라고요. 음식을 따뜻한 걸. 제가 어떤 데 집회 가보면요, 강대상에 찬물에다 얼음을 동동 띄워줘요. 그럼 기도할 때 이 얼음 손가락으로 건져내고 마십니다. 얼음 채로 마셨다가는 설교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제가 어디 가서 2번을 화장실 간 적이에요. 찬 거 먹으면 그냥 소식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기를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건요. 체질을 알아야 돼. 체질을. 우리 아들은 미역국을 먹으면 편안한데 우리 아들은 미역국만 먹으면 방구가 뿡뿡 나오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속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을 때는 그게 설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 몸이요 체질에 안 맞고 거기 상한 거 독한 게 들어오면 설사가 나든지 토사강난이 나든지 빨리 몸에서 배설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소화제를 먹고 그거를 또 소화가 안 되는 걸 지사제를 먹고 트라우마가 어찌 되겠어요. 그 독한 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변을 봐놓고 냄새를 맡으면 내가 맡아봐도 기가 막히는데 그걸 빨리 독한 거 상한 거를 몸에서 배설을 해내야지 그걸 지사제를 먹고 트라우마가 그 독한 게 전부 간에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간이 상하고 해독을 못해가지고 간경화가 되고 간이 간염이 되고요. 간에 염증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좋은 내 몸을 내 병을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떨어지고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병균에 맞는 항생제 그 바이러스에 맞는 세균에 맞는 약을 맞으면 똑 떨어져요. 약이 있어요. 약이 따로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쓴다고 약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저 같은 소민은요. 소민은 뭐가 소민이냐. 소민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가도 본전 뽑는다고 불 감아 가서 땀을 질질 흘리면 머리가 핑 돌리는 게 빈혈이 납니다. 소민은 땀을 흘리면 이게요 땀이 나와서 개운한 게 아니고 기운이 빠지고 진액이 빠지고 태음인은 땀을 흘리고 나면 엄매 가뿐한 거 개운해 사람이. 목욕탕 가서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운 사람은 태음인이고 목욕탕 가서 여러분 불 감아 가서 땀을 질질 들고 나올 때만 머리가 핑 돌리면 그건 소민이에요. 소민은 땀을 흘리면 진액이 빠지고 기가 빠지는 거예요. 감이 오지요? 그래서 소민은 목욕을 해도요 아침 일찍 가서 땀을 줄줄 흘리면 안 되고 이때쯤 저녁 나불에 가서 땀을 흘려요. 저녁쯤 가서 목욕을 오후 늦게 목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욕을 해도 미온욕을 해야 되지 되게 뜨거운데 땀을 줄줄 흘리면 사람이 허해지고 기가 빠지고 진액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소민은 태음인은 체질에 따라서 목욕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게 먹어야 됩니다. 비싼 거 좋은 거 인삼녹용이 보약이 아니고 인삼녹용은 먹으면 이게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은 뭐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진다고 다 좋다 하지만은요 어쨌든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지. 아무리 여러분 똑같이 저녁 먹었는데 니 괜찮나? 아까 그거 오징어 아무래도 아다리 된 것 같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설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내 체질에 궁합에 안 맞을 때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느냐? 영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작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맞춰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맞춰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흙판이 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색은 지하도 잘 안 지어져요. 흙판은 꼭 색을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낮에 그렇게 좋은데 뭐 때문에 바꿔가지고 낮에 뜨거득거리는 건 좀 손보면 된다 하고 그만 또 한라당 바꿔놔. 이게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한테 맞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요 비싼 거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장님이 성인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장님 싼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맨날 고기 구워 먹고 달달한 거 꾸시한 거 먹으면 성인병이 오고 시래기국 같은 거 배추 이파리 같은 거 하여튼 싼 거 천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절대로 성인병이 안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음식을요 비싸다고 맨날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성인병이 오고 지방간이 오고 콜레스테롤이 높아가고 이러거든요. 풀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그런 건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약이 여러분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에 안 맞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입장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이 맞춤형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다르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가 다르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날 때가 다르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나타날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고 만유에 충만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주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멀티하게 요 사람에겐 요 사람에게 맞게, 요 사람에겐 요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춰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걸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입장을 아시고 맞춰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덕이 되게 하시면 되죠. 다른 하나님 신경 꺼요. 네 하나님 네가 붙잡아요. 다른 사람 축복받고 네 짜부러져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각도의 믿음의 분량의 믿음의 세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요. 이상해요 그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베풀어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냐? 제가 볼 때 가이드 하시는 하나님. 가이드 알아요? 안내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75세 영감님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났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안내원이 되셔가지고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일해하시고 여호와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 수양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75세 영감님 때 가로늦게 혼자 불신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그래요. 창대케 되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겁나게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적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건 내가 갉아줄게. 하나님이 싸고 들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산에 가면 여러분 근원, 강의 뿌리다, 원천이다. 이 물의 뿌리, 강물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물이 쫄쫄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금룡소라고 있어요. 그 소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게 한강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고 해서 삼수령, 석삼자, 물수자를 해가지고 삼수령,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삼수령에서 요렇게 떨어지만 여러분 한강을 타고 서해로 들어가고 요렇게 떨어지만 낙동강을 타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남해로 들어가고 요렇게 떨어지면 50천을 통해서 동해 바닷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방울이 여기 떨어지는 데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세 방울이요 똑같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0.00001cm 차이로 물이 떨어질 때마다 분수령이 되고 물이 길이 운명이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삼수령이라는 게 강원도 태백에 가면 있어요. 이 삼수령에 가보면 강원도 태백에
황지 연못이 있고 그런 검용소가 있는데 황하의 발원지는 조그만해요. 그 산비탈에 물이 찔찔찔 흐르는데 아이고 돈이 되겠나? 되지. 거기 쫄쫄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그게 바다로 들어갈 때는 겁나게 허벌나게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근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시작될 때 강의 뿌리, 원천, 발원지 그 강의 뿌리는 아주 소소해요. 아주 서글퍼요. 물이 찔찔찔 나가지고 아이고 씨 돈이 되겠나? 저래가지고 그 찔찔찔 물이 나오는 게 되다 말다. 강을 이루고 떼를 이루고 막 흘러갈 땐 또랑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신 가정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너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허벌나게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떼를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싸고 도는데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떼를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원천이 되고 뿌리가 되고 강의 발원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에 37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보지만은 유태교도 대빵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최고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족속이 세계에 37억이나 된다니까요. 이 근원이란 말이 원천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아브라함 혼자 75세 영감님 때 가로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에 37억이나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벌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떼를 이루고 37억의 애를 놓으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부산에 가면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한상동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이 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가정에서도 못 살고 양자로 팔려간 거예요. 백부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주가 될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있으니까 양자로 팔려간 아이가 한상동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저거 집에서 못 살고 백부 집에 양자로 팔려갔는데 양자로 갔으면 곱게 살면 될 건데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살랑살랑 나간 거예요. 이놈의 새끼 제사 지내라고 대보다는 예배당을 왜 가노? 그래가지고 이걸 또들이 패도 안 되고 윽박을 질러도 안 되고 어떤 날은 애를 토요일 때만 방문고리를 걸어 채워가지고 밖에서 이놈의 새끼를 방에 가다 놓으면 3일을 굶기면 예배당에 안 가겠지. 3일을 방에 가다 놓고 문고리를 걸어 놓으면 운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저는 그럼 3일 동안 금식기도 할래요. 그러니까 백부가 이 치사반서 같은 놈 나가라. 제사 지내라고 대보다 놓은 양자로 드리는 아이가 예배당을 다니니까 호적에서 이름을 파고 쫓아내버려요. 나가라 이 자식아. 그래 쫓겨나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옛날에 주기철, 손양원 들어보셨어요? 한상동 그때 어른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1945년 8월 17일 날 교수형 집행일 날을 잡아놔요. 후세인처럼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교수형 집행일 날을 딱 잡아놨는데 8월 17일 날이 교수형 집행일인데 8월 15일 날이 뭐가 있었어요? 이틀 전에 해방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감옥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록성도가 돼가지고 그래 이분이 나와가지고 장기려 박사님하고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선생님하고 세 분이 천막을 치고 병원을 시작했는데 그게 보건병원이라고. 부산에 가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이 보건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이 지금 직원이 1300명이고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이 됐다니까요. 이분이 신학교를 세운데 학교를 세운 게 그게 고신대학교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이분은요 평생을 자녀가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사모님하고 두 분 사시다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저분 설화에서 지금요 종합대학이 생기고 종합병원이 생기고 저분 동생이 한명동입니다. 상도의 명도 열에 내려갔는데 한명동 목사님은 일영도교에 담임을 하셨어요.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 들어보셨어요? 끄떡끄떡 영도다리. 영도 구민이 전에 18만 명인데 우리가 영도를 보고만 하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도에 제1영도교회라고 111년 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영도를 복음하자 해서 구역을 떼가지고 2영도 교회, 3영도 교회, 4영도 교회, 5영도 교회, 영도 바닥에만 교회가 저 같은 교단에 12개가 있는 거예요. 제1영도 교회, 2영도 교회, 3영도 교회, 4영도 교회, 5영도 교회. 영도 바닥에만 12개 교회를 만들고 그 몇 교회는 벌써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이 한 명동 목사님이 사택에서 학생들을 며칠 모아놓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복음하자.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대한교회를 건설하자고 큰 비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한 것이 SFC라고 유명한 선교단체가 창설이 됩니다. 이 SFC라는 선교단체가 지금 전국에 직원이 107명이에요. 직원이 107명이란 말은 조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결혼식을 갔는데 여러분 교단에 부산에 온천장에 소정교회라고 있어요. 김두복 목사님, 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원로 목사님 계셔요. 여러분 교단에 총회장을 하신 부산에 가면 아주 돌로 된 큰 교회가 소정교회라고 있는데 그 김두복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신 어른이 주례를 하고 의사 제자 거제도 신세계 병원의 병원장 박달수라는 의사 제자가 결혼을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이 한명동 목사님은 93세를 사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날 축도를 하시는데 신부가 한은이라고 그 집의 딸이에요. 그 집안에 손녀인지 조카인지 하여튼 그 집안에 먼 딸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93세를 사신 목사님이라니까요. 이 목사님이 집회기를 짓고 올라오셔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래 긴 축도 처음 들어봤어요. 축도 내용은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은이라는 딸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이 은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널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게 하옵시고 요새 백화제와 같이 담장 넘어 오대양 육지대로 뻗어가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산을 이루고 봉우리를 이루고 줄령을 이루어서 뻗어가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시고 축도가 끝나겠어요? 성경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란 말을 허벌나게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성경 구절이 복잡하게 나오는지 한 15분은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축도가 은혜스러운지요. 김두복 목사님도 총회장을 하신 어르니까 간단하게 눈치껏 주례를 하고 저도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뭔 축도를 한 15분 하시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한명동 목사님은 자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녀분이 전부 교수고 박사고 의사고 한기태 박사, 한기범 박사, 한기환 치과 원장. 결혼식을 마치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집구석에 복을 주시는데 한 상동이란 한 아이가 저거 집에서도 못 자라고 양자로 팔리간 주제에 여러분 중학교 때 예수 믿는다가 호적에서 이름 팔고 쫓기난 주제에 여러분 감옥소 갇혀가지고 이틀 있으면 목매달아 사형당할 주제에 그 한 아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르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막 원천이 되고 발원지가 되어서 막 허벌나게 복을 주시는데 이분 설화에서 종합대학이 생기고 종합병원이 생기고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창설이 되고 영도 바닥에만 교회가 12개가 들어서고 그런 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가족 사진을 찍는데요, 그 당신의 설화에서 자란 애기들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한발떼기 한발떼기 육군 참모총장이 와 있고 14개 저는 가까이 처음 봤네.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대히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하면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은 제사가 충만하고 그런 집을 집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해요. 저희 집은 아주 형편이 없는 집이에요.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 샤머니즘적인 유교적인 제사가 충만한 집구석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곡이 점이 되고 시작이 되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여러분 예배당에 갔다 오면 저녁에 두드리 맞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한 집에 교가 2개 있어 되겠나? 뭐 때문에 예배당을 가노? 지기작대기 알아요? 지게 공가 놓는 거 지게작대기 가지고 두드리 맞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한 번만 더 예배당 가면 죽여버린다. 집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엄격하게 지게작대기 두드리 맞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릴 때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서럽고 더럽고 앵껍고 처졌고, 다른 친구들은 다 믿는 집안에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좋은데, 주일 성수는 무슨 성수? 교회 가면 저놈의 새끼가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당 간다 하고, 여러분 남들 다 제사 지내는데 혼자 모가지 들고 있다 맞아 죽기 십상이에요. 전도고 뭐고 간에 서바이벌, 생존이 힘듭니다. 저는 혼자 믿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서러워요. 여러분 혼자 교회 다닌다고 구박 좀 하지 마세요. 여자가 신랑도 전도만 하고 지만 한복 끼고 와서 안내한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남들은 100명 전도하기 쉬운데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빨라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이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혼자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서럽고, 신학을 하면서도 엄마를 전도를 못했어요. 신학생 주제에 지금 애미도 전도 못하는 게 무슨 전도사라고. 그 구박하지 마세요 좀. 본인은 더 똥줄이 땡깁니다. 내는 더 미치겠는 거요. 전도는 안 되고 명절에 가서 한마디 하면 지구석이 히터 뒤집어지고,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신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가족 전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구박 좀 하지 마세요. 구박 좀. 뭐 5월달에 뭐 부부 초청 뭐 부부 뭐 동반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좀. 혼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서럽다고 그런 걸요.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은 이 집구석에 천년의 세월 동안 불교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혼자 교회 다니는 서러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까딱 놀아.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시작했는데 나는 어릴 때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가면서부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는 하여튼 잔치 벌리고 부흥회를 하고 멍석을 깔고 빵이라도 주다 보면 아다리 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희한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저기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되다 말다. 그래 빵 얻어먹고 졸졸 예배당에 나온 때에 지금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시는데 막 물줄기 이루고 강을 이루고 떼거를 이루고 지금은 어머니를 전도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 사라니까요. 서리집 집사고는 달라. 서리집 사 됐지요. 포동계 교인들 6,000명이 내만 쳐다보지요. 아무나 여러분 텔레비전에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여러분 청량리 중앙교회 아무나 이게 강사를 합니까? 장경동 목사님, 작년에 나겸일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강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아무나 메시지를 전하는가? 복의 근원이 돼버리면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 놀아. 여러분 조상 탓하지 말고 집구석 원망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네가 원초가 되고 네가 윗물이 더러워도 너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샘물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아이고 집구석도 전도 못하는 게 혼자 예배당 댕긴다고 꼴값을 떨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시작은 다 그렇다니까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 그 산비탈의 물이 찔찔찔 흐르는 거 아이고 씨 도이 되겠나 저거 되다 말다. 그렇게 근원이 원천이 강의 뿌리가 시작이 되지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어서 하구원의 강둑이 가면 바다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총각이 혼자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또 시댁도 친정도 전도를 못 시키고 괜찮아. 세월이 지나가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저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전도했지만 되잖아요. 지금은 서울집 사라니까요. 천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가정에서 어머니가 세례받고 서리집사 된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제가 전도했다니까요. 30년 걸렸거나 말거나. 너무 그래 좀 조급정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이 땅 했다니까요. 75년 영감님이 돼가지고 가로넉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창대게 되고 허벌나게 되고 원판이 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120년밖에 안 됩니다. 천년의 유산이 없지만은 여러분 청량리 땅에
어느 분이 여기 와서 예배당을 시작해가지고 73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여러분 미국에 영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타고 나가면요, 세상에 별꼴이 반쪽이요. 뉴질랜드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미국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방송에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아침에 중국 갔다 저녁에 돌아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냥 세 발의 무좀이요. 지금은요, 세계가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이라는 게요, 아파트 앞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이 커피 마시는데 내일 가면 너는 뉴욕 가 있고 너는 런던 가 있고 그렇습니다. 북경에 가면요, 금방 구워서 만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글퍼도 집안이 어떻든 환경이 배경이 어떻든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네가 복의 원천이 되면, 너 때부터 물줄기가 흘러서 족보가 달라지고 계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 한 사람 설화에서 문화가 계보가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부흥회 때 강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센터다. 복덩어리다. 이 복덩어리라는 말을 순경상도 사투리로 복디다. 나가 복덩어리여, 나보고 이혼을 하자 하는 순간 복덩어리가 넝쿨쳐 나가는 줄 알아라 이 작거사. 담대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서글퍼도 네가 시집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네가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이 복이 터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뿌리고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너 때부터 물이 쫄쫄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여러분 문화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독특한 깃발을 들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들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손주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지금 오늘 내일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금방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불신가정에 자라도 괜찮아.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는데 난 어릴 때부터 시작했다니까요. 빨라 아브라함보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계통이 역사가 달라지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여호와 이레하시고 모리아산의 꼭대기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수양을 딱 대기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거침없이 올라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조상이 문화가 배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네 때부터 원조가 되고 원판이 되고 네에서부터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가가지고 때를 이루고 구름을 이루고 벌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이드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가이드 알아요? 제가 중국말은 2마디밖에 몰라요. 니하오마 하고 몸뚱이 신신 샤워밖에 몰라요. 몸뚱이 신신 샤워가 뭐냐? 몸뚱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이 말이에요. 몸뚱이 신신 샤워 이래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이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니가지고 어떤 분이 제 설교 태포를 부인 집사님이 듣고는 중국에 사업차가 있는 남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 그분이 태포를 듣고는 저보고 꼭 한번 집회를 해달라고 갔다 아닙니까? 그분이 그땐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 됐더라고요. 그 공장에 종업원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공장 안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갔는데 제가 중국 가가지고요, 중국말은 2마디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천진공항에 또 가가지고 가이드를 잊어먹었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애가 중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이드가 오니까 조선족 가이드가 나타나니까 중국말도 알아듣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다 방 잡아주고요, 오리고기 사주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이 미국 가도요, 미국말 몰라도 돼. 미국 LA 공항에 손녀가 할매 오나? 손녀만 절절 따라가면 다 밥 줍니다. 여러분 백두산 관광 갈 때요, 중국말 몰라도요, 노란 깃대 들고 가는 그 가서나 그 안내양만 절절 따라가면 다 밥 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안내양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나의 인자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인자라 하는 거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안내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